예수가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꿈꾸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꿈꾸실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는 불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다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연결되는 그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삶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모습들 중에서 물론 짝사랑처럼 일방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은 참 슬프고 외로운 사랑이지만 서로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복음성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행했던 복음성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구절이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도 탁 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축가로 이 복음성가를 많이 했어요. 유명한 가수들도 또 이 노래를 앞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랬어요. 참 많은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싫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싫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말을 듣기 싫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는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오후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었어요. 참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말 걸어주시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 가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곳이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고 혐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리를 3일 길이나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이 어떤 사고가 나서 막히거나 공사 중이면 그거 우회해야 되잖아요. 1시간만 돌아가도 얼마나 손해고 마음에 막 화도 나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남의 유다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될 텐데 상종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참 슬픈 역사가 있는데 한 민족이었잖아요. 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당시 강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그 제국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요, 자신들이 이렇게 식민지로 삼는 모든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행하는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혼혈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에 자신의 동족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 이외에 다른 동족들도 그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주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통혼이 이루어지고 혼혈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처럼 지키는 어떤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또 하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깨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이방인들이 곧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습을 자꾸 가지고 오니까 이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신자 혹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랑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쭉 자라셨으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의 율법의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랍비의 그런 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이 사마리아인 여성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도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과 대화하거나 혹은 그 여인과 어떤 터치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3일이나 돌아서 그렇게 되도록이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요,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배척하였던, 그리고 미워하였던, 아예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실 그 여인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6번째 남자도 최종 총착역이 아니에요. 참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자꾸 그렇게 반복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그녀는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그 괴로움과 아픔과 어떤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쓰는 돌파구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에 가까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그녀의 아픔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고침받기 위해서는, 나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감추고만 있으면요,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들 모든 사람이 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병이 왜 생겼는지 그 근원을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면 다른 치료만 열심히 해도 그 증상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검사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건강한 것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집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닥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외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아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다 잘 돼 왔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느냐고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참된 치유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가진 것으로,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울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식으로, 위선으로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시는 100마리의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99마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마리를 어떻게 찾아요? 포기해야지.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다가 결국 그 양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의 어깨 위에 두르고, 또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가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만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왜 저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나.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크든지 작든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맞으면서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에 막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 나의 힘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고,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그 기쁜 선물을 주시길 원하셨죠. 그런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은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감과 우울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자꾸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그 공간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끝내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영혼의 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그 구원과 영생과 또 더 나아가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합한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동행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감사함이, 그리고 만족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창립하시고 대학생 복음화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요, 생전에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청년들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백문일답은 뭐예요?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한 가지 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100가지 질문을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12가지만 제가 한번 골라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좀 힘있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분,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이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 모든 수백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수백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말 못한 고민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나? 아유, 얘기한다 한들 누가 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들이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질문했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솔루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분 계시다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린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예수만이 해답이심을 깨달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